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르트 신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각각의 종파가 있잖아요. 뭐, 기독교라고 해도 너희들 기독교랑 천주교랑 어떻게 달라? 너희들 감리교랑 장로교는 어떻게 달라? 너희들 침례교랑 장로교는 어떻게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도르트 신조는 장로교는 이런 걸 믿어요. 라고 장로교라면 이런 걸 믿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로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보통 6가지 정도의 이제 교리죠. 우리 그 종교에서 이거를 진리라고 믿는다. 교리. 그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이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 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을 만들어 놓은 곳.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장로교와 다른 뭐 천주교나 아니 감리교, 그리고 혹시 침례교와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장로교는 저런 걸 믿는구나, 라고 좀 아실 수 있는 시간도 되면 좋겠고, 장로교인이신데, 우리 장로교가 대체 무엇을 믿을까? 좀 더, 아무리 봐도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좀 분명한 차이점을, 이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618년부터 1619년 사이에 이제 이 신조, 도르트 신조라는 이 신조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졌고요. 회의가 이루어졌고, 당시에가 유럽 30년 전쟁 시기가 겹칠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 가르침이 전하게 된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그분의 신학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이게 교회에도 퍼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아르미니우스와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게 교회가 믿는 고백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 질의응답을 했다,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저자서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 구원의 도와 복음의 교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을 때, 흔히 그들은 종교적 행위 또는 교회에서 행한 봉사를 근거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믿겠다고 한 신앙의 결심,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과 봉사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 교만해지는 것이다. 한편, 복음의 교리에 대해 무지할 때 환상적이거나 흥분적인 체험을 구원의 체험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체험을 구원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역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금의 한국교회에는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우선 그 내용을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 또는 교리 문답서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피상성을 피할 수 없다. 구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훈련 교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계적 방법과 피상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으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프로그램을 이수해 성경에 대한 일부분의 지식을 갖게 되고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불과하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 교인이 많을지라도 진정한 구원의 도리와 복음을 깨닫고 회심의 체험을 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교인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며 세상 사람과 교인 사이의 차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교회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 그래서 복음의 교리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16세기, 17세기 영국 국교회는 의식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고 있었기에 때문에 정치적이며 세상적이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 복음의 교리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청교도 운동이다. 17세기 독일의 루터교도 같은 상황이었다. 루터교 교인들은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루터교의 신조들을 외웠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에 무지했고 죽은 정통을 붙들고 있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 스페너와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케 같은 목회자들이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며 가르쳤다. 결국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부른다.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교인들은 복음의 교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다. 교인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길버트 테넨트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나 복음의 교리를 가르쳤다. 이들의 가르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아메리카 교회는 개혁되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 대부흥, 즉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1890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전파된 한국 교회의 평양 대부흥은 오순절이 된 셈이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조선 땅에 딱딱한 음식 같지만 진정한 복음의 교리들이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세워진 후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세워진 초기 한국 교회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 그 능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갱신을 이룰 수 있을까? 교회사 속에서 증명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도르트 신조는 이 시대에 매우 유용한 역사적, 신학적 유산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경건을 허무는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했을 때 그것이 오류임을 드러냈고 진정한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변증하는 가운데 작성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게 되면 오늘날 무엇이 교회의 경건을 무너뜨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퇴치하고 바른 성경적 구원을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르트 신조를 해설하고 적용한 본서는 복음의 중요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강론할 수 있도록 52주로 편집하였다. 본서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도와 복음의 교리를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가 개혁, 갱신되기를 기도해본다. 네, 김홍만 목사님의 저자서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이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영상들을 지금 올렸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영상을 그때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따로 찍은 거고요. 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런 것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장로교는 이런 걸 믿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 더 명확해지시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